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 자리를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예배로 나왔는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전에 주님께서 주님께 힘을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못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난 시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심령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삶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씨가 많이 무덥고 습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깨닫고 변화되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풍파를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풍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를 압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풍랑을 만나본 사람이 안정되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과 국가와 모든 세계의 평안을 모두가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자비하게 닥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마도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풍파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기 때문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빨리 그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하고,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이 어서 끝이 나고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은 죽음이 올 때까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날들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쓰디쓴 날이 닿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현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폭풍이 지난 후에 평안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참 평안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일생에 한 번도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풍랑의 한가운데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난간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이 폭풍 가운데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한쪽에서는 죽게 되었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태평하게 편히 쉬며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평온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사실 배를 몰아치고 있는 그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풍랑이 없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처럼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믿든지 안 믿든지 천당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100이면 100 지옥이지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평안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계획이나 내 지혜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풍랑조차도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허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그 풍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배를 침몰할 듯이 몰아치는 그 풍랑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항상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항상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는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있는 그 환경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이시오, 오늘도 나를 향하여 관심을 두고 계시며 나를 향해서 그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모든 만사가 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그 주님이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혹 죽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오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풍랑 가운데 있든지 혹은 불 가운데 있든지 혹은 그보다 어떤 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온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확신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도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풍랑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선하신 방향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앞길에 무엇이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장하신 그 미래를 평안과 안도감 속에서 바라보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이 오늘 평안히 잠자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에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 우리의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원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는 무사하게 가야지, 풍랑 없이 잔잔한 바다를 지나가야지 왜 흔들리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배라면 풍랑이 일 수도 있고 태풍에 좌초될 수도 있고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과 같은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 순환을 당해야 하는가? 왜 태풍이 몰아치는가? 왜 배에 물이 잠기고 우리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삶에 여전히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혹시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이 상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해야 하는가? 왜 기도하는데 점점 더 일은 꼬여만 가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인가? 주님이 정말로 계시기나 한 것일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문제 가운데에서 나에게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 일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만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을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를 덮쳐오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신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아무리 깊이 잠들었기로써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이 상황 가운데에도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으십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오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어쩌면 우리의 일에 이토록 무관심하실 수 있는가? 어째서 이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문제에 대해서 냉담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원망 가운데에 또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한 그 원망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침몰할 것처럼 물이 차오르고 태풍이 불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배 가운데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배에서 걱정을 하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겠습니까? 그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헤엄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배가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잠에 들어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내 주변의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처지와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기에, 여전히 내가 먼저이기에 남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쏟아놓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그들의 질문이 내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탄 그 배조차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있는 누구도 그 풍랑 가운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됨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고난과 시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도 없고 중단됨도 없는 것입니다. 혹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로 인해서 더 크고 넓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생들이 살고 죽는 것에 따라서 실패하거나 멈춰지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내 레이스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처절하게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업조차도 함께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풍랑은 있어도, 시련은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향해 꾸짖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단어로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도 꾸짖으시고, 귀신을 향해 꾸짖기도 하시고, 자연을 향해서도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 귀신을 향해서도 나가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에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굉장하구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정말로 잠잠하고 조용해지는구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먼저 놀랍니다. 말씀의 능력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다와 바람을 갈랐느냐, 홍해를 갈랐느냐,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셨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루었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일에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풍랑을 피하고 인생의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혹은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그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시냐?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기적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생명의 목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그 기적에 감탄하면서 그것이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달라고 그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온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풍랑의 한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혹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족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평생을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었는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의 풍랑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너희가 무엇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물으심에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세상의 두려움 앞에 시험과 환난과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파도와 산 같은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나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주님, 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내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파도와 시험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태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을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있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풍랑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평안을 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